오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전쟁 첫 패배의 기록입니다. 늘 실패하던 사람보다 오히려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하면 충격은 더 클 겁니다. 제 어린 시절에 어머니는 제 성적표를 잘 안 보셨어요. 내 성적표 봐야 동네 아줌마들에게 별로 자랑할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제 성적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 동생 성적표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좀 방해된다 싶으면 어머니는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넌 나가 놀아라 그러셨어요. 너는 좀 나가 놀아라 그랬어요. 제 동생은 그 동네 사립학교, 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얘는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좀 동생한테 방해하려고 그러면 너 좀 나가 놀아라 그러셨어요. 저에게 공부하라고 하신 말씀이 거의 나 기억이 안 나요. 나는 그저 제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넌 좀 나가 놀아라 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큰 것 같아요. 나가 많이 놀아가지고요. 저는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계속 기적 같은 승리를 하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36명이 죽은 것이니까 대단한 패배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패배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적들이 경험한 것인데 이제 자기들이 그런 패배의 뼈아픔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아이성은 세 발의 피입니다.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했어요. 야, 이게 대단하다 저 친구들. 그런데 7장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바닥에 그냥 꽝 떨어지고 만 거예요. 패배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만심이 문제였습니다. 적군의 진영을 정탐하러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백성을 다 올라가게 수고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그랬어요.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해야 하는 것인데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하니까 그대로 따랐어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해야 할 지도자의 사명을 쉽게 여긴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가 절대로 이스라엘 군대 군사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전투였지만 하나님이 전략을 세워주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걸 잊어먹은 겁니다. 잊어먹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힘은 있을 때 조심하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힘은 있을 때 조심하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초보 신앙 때 문제 없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그러다가 성령 체험을 했다거나 교회에서 인정도 좀 받고 그럴 때 사단이 유혹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고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작다고 무시했어요. 이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치명적인 죄입니다. 성경에는 군사력이 작다고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렸어요. 300명 기드온 용사가 13명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작아도 포로로 끌려가도 믿음 지키던 다니엘과 요셉 같은 인물들이 민족을 지켜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적으로 우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온전히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나폴레온 힐이라는
기업인들에게 성공하는 비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수천 명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를 종합해 보니까 한 31가지 정도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뚜렷한 목적을 상실할 때라고 했어요. 그 다음으로 자기 수양이 부족할 때,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는 게으름, 무절제한 욕망, 확고한 결단의 부족, 집중적인 노력의 결핍, 정열의 부족, 아량이 없는 옹졸함, 불성실한 삶의 자세, 그리고 사치와 허영심.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이 코로나 사태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대재앙이 닥쳐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큰 회사들도 넘어가는 거고, 교회도 이제 5분의 1은 20%, 25%는 없어질 거라고도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대재앙 앞에서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타이밍이 잘못되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변수가 많습니다. 또 무엇이 실패며 무엇이 성공이냐는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든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야 다시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패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나의 자세가 나의 미래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유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낙법입니다.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왜 넘어지는 것부터 배워야 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넘어져서 자빠져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실패를 잘 견뎌내는 사람이 진정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늘 성공한 사람 보면 존경하기 어렵고 얄미워요. 그냥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 듣고 싶지도 않잖아요. 듣고 싶지도 않아요. 얄미워요. 이렇게 요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남들 잘못하는 건 드립다 드러내면서 자기는 그래서 나는 잘났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남들이 다 세상이 불의한데 나만 정의롭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그런 목사들 글 읽지도 않아요. 너 잘났다 그러나 너 잘났다. 존경이 안 가. 얄미워요. 정말 존경하게 되는 사람들은 실패한 경험을 통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워요. 실패한 사람들. 너그러워요. 그 사람들. 은혜를 알아요. 두 번째, 기도하는 것 잊어먹었어요. 여리고성 승리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너무 좋은 곳에는 독이 담겨져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곳에는 독이 있구나. 거꾸로 인생 쓴 패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생 새롭게 만드는 약이 담겨져 있기도 해요. 복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리고성 전투 승리 이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해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자만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먹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무릎 꿇고 더욱 두려워하고 겸손해져야 하는데 아니었어요. 저 아이성은 세 발의 피다.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시작된 일이 나중에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 끝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 말을 믿은 겁니다. 좋은 지도자는 사람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되지만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를 위해 정탐꾼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대해 말씀해 주셔서 그게 7장 1절에 아간의 죄가 먼저 나오는 게
저는 그래서라고 생각해요. 아이성 전투에 앞서 먼저 기록한 것이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으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늦게 깨닫고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들과 함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가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온 민족이, 한 사람의 죄가 온 민족의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죄지만 죄가 온 민족에 계속되는 죄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엄하게 죽음으로 다스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사람이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사람들이 숨기고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죄입니다. 광야에서는 이 문제가 없었어요. 오직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개인들이 각자 농사져서 먹고 살게 되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유재산이 자기가 벌어 자기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들이는 것이 다 자기 소유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질의 욕심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 망각하게 되는 거고 물질 우상 숭배 만무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야 할 제물을 드리도록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간의 죄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야 할 것들을 자기 소유로 욕심 부리는 겁니다. 다른 죄가 많이 있을 텐데 이 죄가 왜 그리 중요한 죄가 되는 것일까요? 여리고성 전투 시작 부분에서 이게 다룬 것처럼 신약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을 해요. 초대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아나니와 삽브라 부부가 자신들의 토지를 팔아 사도들에게 헌금으로 바쳐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근데 그들이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부라고 속였어요. 전부라고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했잖아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바나바가 제비뽑기에서 떨어졌지만 이거는 사도, 오늘날 얘기하면 장로 제비뽑기라고 했어요. 떨어졌지만 자기 자신을 교회 앞에 내놓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을 하면서 초대교회 최고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걸 그들이 본 겁니다. 그들도 교회에서 존경받고 싶고 리더십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은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정직하게 인정받아야 하는데 거짓말로 인정받으라고 한 것이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으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힘차게 성장해 가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죄가 교회에 퍼진다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두 사람을 엄중하게 책망했고 이 부부는 베드로 앞에서 죽었어요. 도대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나는데 왜 그까지 한 부부가 헌금 거짓말해서 죽임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간들이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많이 내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 내지 않아서 죽었다는 기록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헌금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 죽음에 이른 죄가 되는 거예요. 아간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어요.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루벤처럼 장자도 아니고 제사장 레이파도 아니고 그렇게 우수했던 요셉도 아니고 메시아가 그렇지만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에서 나왔어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랍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유다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신앙적으로 정절을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중요하게 했다는 것과 달리 다른 형제들이 어려움 당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요셉의 죽이자고 했던 거나 요셉이 동생 벤자민 얘기할 때도 다 유다가 나서 가지고 내가 대신 아비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유다 지파에 소속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간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지금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이 아간이라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를 지키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한 것이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의 도리를 잘 지켜야 했는데, 그리고 다른 형제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진 가문의 출신인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자가 되고, 그로 인해 온 백성에게 고통을 끼친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같은 물질로 인한 죽음에 이른 죄를 저지른 일 없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아간이 있으면 도려내야 돼요. 이거 그냥 내 속에 품고 있으면 끔찍한 하나님 징벌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금 은혜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간의 죄는 나 혼자 잘 되기 위해 공동체 파괴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아주 나쁜 이기주의죠. 가나안 땅 정착에 앞서 하나님은 이기적인 인간의 물질 욕심을 그 백성에게서 엄하게 다스렸어요. 죄인을 돌로 치고 죄의 물질들을 불살랐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망하게 할 암과 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다스립니다. 아간은 죽습니다. 아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일가친척이 다 돌에 맞아 죽고, 그 돌무덤을 세우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극렬한 분노예요.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불렀더라. 그게 아골골짜기입니다. 찬송가에 나온 아골골짜기 바로 그곳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신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이 장면처럼 분노하신 장면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이것까지 그러냐? 뭐 이것까지 그러냐? 근데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가나안 정복 전체 전쟁의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이성 전투 패배했다고 전쟁 전체에서 패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실패 속에, 다시 말씀드려요,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주일 예배가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어린 시절에 제 고향교회 의정부 중앙감리교회 아주 저하고 친했던 후배가 형 나야 하면서 나타났어요. 거의 3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카나다에서 치과 의사를 하는데 내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운전하고 시카고에 여행길에 들렸는데, 와봤더니 시카고 목회 그만두고 아틀란타로 갔다는 걸 알고 다시 아틀란타까지 운전하고 와서 내려온 거예요. 첫 질문이 왜 아틀란타로 왔어? 왜 아틀란타로 갔어? 오랜만에 내가 왜 아틀란타로 갔나 답을 할 도전을 받게 됐어요. 아틀란타로 가서 목회하게 된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카고에서 목회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간 거예요. 결론만 가지고 평가하자면 제가 시카고 목회에서 실패한 겁니다.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실패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내 잘못이 아니라 내가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내 인생 아주 힘들게 만든 무능력한 감독, 또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내 나름대로의 목회 전성기 억울하게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분에 가득 찼던 때예요. 진짜 분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획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지도 않았던 애틀란타, 아는 사람도 없고 잘 모르는 교회 목회 자리가 열리니까 제 집사람 표현으로 뒤도 보라, 당신 같은 목사 좋다는 교회 있으면 뒤도 보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간 거예요. 제게는 그것이 아이성 전투 전멸당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제 목회 첫 큰 패배였어요. 그래서 내가 살던 시카고에서 추방당한 신세가 되어가지고 내 인생에 전혀 계획이 없었던 애틀란타라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는 사람 거의 없고 식구들과 거의 6개월간 떨어져 살게 되니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어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째, 나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나도 잘못했겠구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잘못했나 보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깊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이 많았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 결국 시카고 목회의 실패가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베푸신 은혜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배가 형 왜 아틀란타로 왔어? 제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려고 보내셨나 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려고 보내셨나 봐. 지금 뉴욕 목회는 전혀 그런 경우가 아니지만 누가 지금 나에게 내 후배가 했던 그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저는 같은 답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들려고 보내셨나 봐. 아마 여러분 중엔 아직도 멀었다 그럴 분이 몇 명 계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답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살아보면서 경험하시잖아요. 잘 되는 속에 독이 있고 어려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만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자꾸 딴 사람들만 원망하고 그래가지고는 인생 발전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서기 위해서 실패의 원인을 정직하게 나아가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패의 때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다시 돌아볼 때예요. 실패의 때는 기도할 때예요. 오늘 아침에도 헨리 나운에 관한 책을 제가 읽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플 때 너무 빨리 회복되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플 때 좀 더 아파봐라 그렇게 썼더라고요. 영혼의 깊은 아픔이 있어야 영혼의 깊은 아픔 속에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가능하다. 너무 쉽게 치료받지 나가지 말아라. 더 아파라 그래서 더 아파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내 삶 속에 있는 아간의 죄를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전투의 대열을 점검해야 해요. 왜? 실패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갈 길만 있지 뒤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료하는데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패배했다고 인생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뤄내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지켜내야 할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번, 두 번 패배해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듭니다. 며칠 전에도 어느 목사가 힘들어하기에 지금은 우리들이 힘들다고 뒤로 물러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포기하면 안 된다. 세상이 다 힘든데 교회가 이럴 때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해요. 교인들 다 힘든데 그래도 목사라도 겉으로라도 든든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내야 한다. 지금은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너 무너지면 안 된다. 지금은 너 버텨야 된다. 힘들어도.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하게 하실 테니까. 어떤 패배, 실패 현실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 순종하고 기도하고 다시 또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